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도 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지만 거기서 화를 내고 또 다투고 나면 더 후회스러워요. 차라리 좀 참을 걸, 조금만 좀 견디면 좋았을 걸.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그 지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말을 무시하면 마음이 상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도 나고, 하지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옛사람으로 살던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다투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고 살 것이냐,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참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당연히 또 싸우고 야단도 치고 또 따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지만 혈기를 부리는 것도 고집을 부리는 것도 지난날 사단에게 받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단에게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나 참으려고 사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참고 견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느끼게 하십니다. 또 위로하시고요. 우리는 이럴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말이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은 어리구나, 아직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가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국회를 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 같이 뭐 힘들어 할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더 잘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러면서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당장 그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옛사람 성격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가면은 참 평안함을 누리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옛사람,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상해주고 채워주십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옛것에 죄에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새 옷을 좀 입고 좀 품도 좀 내고 좀 기분도 좀 전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장 우리가 뭐 그냥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좀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의 옷도 갈아입고 속옷까지도, 아니 새 옷을 입는데 속의 옷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속의 옷도 아주 새 것으로 싹 갈아입고 겉의 옷도 갈아입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돈도 안 받으시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입으라고 하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첫 번째, 긍휼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동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선가 보니까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4분이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병사들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니까 물에 뜰 수 있는 그 옷을 벗어서 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러면 그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도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를 살려줬는데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지금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세대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과 관심의 옷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가 이제 엘림 장애인 선교에서 일을 이렇게 해보겠지만 정말 그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손과 발이 돼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덕목이죠. 세 번째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섬기고 또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잘 풀려나가고 잘 돼가면 알게 모르게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집니다. 그게 사람의 부패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차가 우리 차도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조금 작은 차 이런 차들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물리치죠. 그런 마음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좀 그러면 바로 물리치기도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말을 들어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사실 실감나요. 왜 하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겸손의 옷을 입으면 항상 어디서나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용서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하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힘들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어떻게 너희가 감당해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안 입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옷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지체의 옷들, 아름다운 옷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으로 치장하고 잘 골라서 잘 맞는 옷을 입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참 오래된 것 같고 반갑고 좋은데 조금만 영적으로 안 맞는다든가 조금만 불편하면 아주 너무 차가워지죠. 원수 대하듯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평강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될도록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여러 가지 지금 모일 수 있는 부분에서 방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어떤 공적인 자리도 가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이 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합력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정말 조금씩 희생이 되고 어려워도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누가 특별히 이름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이 나지 않고 남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속에 깊숙이 있다가 이제 어떤 시기에 발동이 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는 뭐냐면 자기 옛사람이 죽고 새로 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부분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들, 또 신앙이 부족하고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 세워주는 게 바로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광고도 하고 자랑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내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서로 원만하게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이것을 그 자리를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해야 돼요. 목사와 양의 관계가 주중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서로가 섬기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가정이 막 깨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 학교에 가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가 대화도 해보고 이러면서 많이 조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결과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를 겪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프로다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쓰면서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걸 못 가르치고 못하고 있다면, 지금 뭐 실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실 우리 종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나. 뭐 다른 사람이 되거나 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잖아요.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죠. 형제같이 동등하게 본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보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양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에 속했고 신령에 속한 일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사역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 주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정받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주님께서 그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